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참 사람이 계산이 빠르네 하는 말은 꼭 긍정적으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계산이 느립니다. 일단은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적게 가지고 너 많이 가지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는 계산이 늦습니다. 뭐 안 그런 어머니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빌려간 빨리 2,500원 안 내면 니하고 나하고 오늘 이후로 관계를 끊자 이러면서 막 자식들에게 막 그렇게 계산이 빠른 어머니가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계산이 희미합니다. 주고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죠. 그에 반해서 야, 그 사람 참 계산이 빠르다 이런 말은 빠릿빠릿하다, 뭐 똑똑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왠지 좀 냉혈하다 혹은 너무 돈만 한다 뭐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갖습니다. 뭐 계산이 정확하다,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다,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굉장히 비극적인 한 흥정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주려느냐?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아보신 적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보신 분 눈 한번 크게 떠봐요. 오케이, 몇 분이 계시네요. 또 사보기도 하셨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려느냐 하는 말은 얼마입니까 하는 말과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얼마나 주려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고향이 가롯이라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때문에 굉장히 참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버리자니 밀란이 날 것 같고, 내버려 두자니 세력은 자꾸 커지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중에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 뭐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안면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인물이고, 크게 말도 없고 아주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 마음에 민족주의가 일부분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룹들,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룹 가운데서 굉장히 신용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회계, 재정을 맡은 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바로 그 예수의 제자인 유다가 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이가요? 금방 했잖아요. 얼마나 주려느냐 해봅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팔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주려느냐 하면서 팔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호박 얼마나 주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기른 이 가지인데 이거 아주 농약도 안 쳤어. 이거 뭐 제가 전문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 앞에 시장에 있어서 우리만 먹기 뭐해서 좀 그냥 팔러 왔어요. 이거 뭐 저는 장사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얼마나 주시겠어요? 이런 거 말이죠.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상 가장 비참한 흥정이 있다면 그 중에 최고의 비참한 흥정이 바로 오늘의 흥정일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예수님께 어떤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진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 가룟 유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이렇게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밑도 끝도 없는 뭐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뭐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떠올랐는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막 울그럭불그럭 분노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여인을 향해서, 뭐 여인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나 그 들으라고 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빨은 소리 비슷한 거 한마디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는 1년치 연봉임, 1년치 연봉.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야 될 돈이니까 주일 빼면은 뭐 300일쯤 되지 않습니까? 1년에 300일. 1년치 연봉을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다 허비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분해한 장면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과 이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사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 사건으로 인해서의 분노만이 아니라 축적되어진 실망감의 결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 그 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민중봉기가 많이 일어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일단은 로마가 뭐라 그러면 틱틱거리고 로마가 뭐라 그러면 막 싸우려고 그래서 로마 사람도 저 지역에 내 부임 안 하고 싶다. 저것들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될 텐데 계속 뭐 밤에 경찰서 습격하고 저런 인간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족주의가 빨리 대한 독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은혜도 받고 그랬지만 이 가룟 유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요. 뭐 무리를 걸어간다든지, 뭐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인다든지, 특유의 화술로 수천 수만 명을 자기 강단 앞에 모아둔다든지, 예수님이 또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하면서 감정의 변화가 움직인다든지, 여튼간에 예수님이 어느 날 한번 탁 깃발을 들면은 로마와 한판 싸우거나, 그도 아니면 로마가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는 자치 국가를 하나 만들거나,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예수님을 통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복원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언가 자신이 꿈꾸는 게 있었는데 막 되는 것 같다가 막 사람이 인산인해로 막 모여들고 막 그러면은 뭐 될 것 같다가 또 뭐 이상한 분위기로 뭐 나는 죽으러 왔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잘 모르겠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고 예수여 예수여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어제처럼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정신 나간 여자가 그 돈을 날 주면 뭐 내가 쓰든지 뭐 그래야 할 텐데 그 여자가 예수한테 그 엄청난 그 향수를 확 다 부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이 말하지 않기에 알 수가 없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나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있던 뭐 민족주의, 뭐 아나키스트 같이 어떤 정부, 무정부, 독립운동, 뭐든 간에 엄청 고매한 것이 마음에 있어 보이지만은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라는 건 돈입니다. 돈. 결국은 그가 엄청 고매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말의 앞뒤를 계속 파헤쳐서 그 말의 뼈대와 본심의 셈에 딱 들어가 보니 그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를 쫓는 이유도 얼마를 예수로 인하여 벌게 될까? 예수를 팔려는 순간에도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자신의 꿈이 좀 절망스럽게 변했다는 후회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알듯 말듯 모르는 그 미지에 대한 불편함, 사람이 모르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꼭 내가 다 알아야 돼. 선풍기 좀 에어컨 틀어보세요. 우리 계속 손 붙이시는데. 여성도들은 한 10분 틀어놓으면 또 끄라고 뒤를 또 봐요. 교회는 보면 이 남자들은 이게 양복을 입으니까 여름에 계속 에어컨 틀라고 폼을 잡고, 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뭐 거의 뭐 이렇게 얇은 걸 입으시니까 또 끄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손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끄라고 그래요. 잠시 켜놓으세요. 저게 켜놓으면 약간 소리가 나는데 뭐 어차피 설교 안 들으시는 분은 뭐 소리가 크나 작으나 안 들을 거고, 또 설교를 잘 들으실 분은 뭐 어떠한 전쟁터에서 들으니까 켜놓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런 거 틀어놓으면 본인이 힘들어서 막 설교 시간에 헷갈리는 분이 계시니까 또 끄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 목사님 통해서 또 예민한 은혜 주시는가 보다, 또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은 켜라 그러는데 또 저런 목사님은 또 끄라 그런다 그러지 마시고, 저분은 또 에어컨 끔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래 생각하고 또 그래 생각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얼마나 주려느냐. 자, 이 예수 스승을 파는 것에 대한 그 미지에 대한 불편함. 예수님은 파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처럼. 또 여러분 자신도 자꾸 파보면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황당한 인간인지 잘 모르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꺼풀 벗기면은, 이거 뭐 내가 이거 신기하구나. 내가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게 남이 아니고 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지의 세계는 불편해. 또 하나는 스승에 대한 배신감. 예수님이 말이지 뭐 겸손한 것 같은데 막 300데나리온이면 그거 얼마예요? 일당 하루에 뭐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최소한 요즘 돈으로도 수천만 원 될 텐데, 한 달에 뭐 88만 원 세도 그럼 한 달에 88만 원만 받아도 그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더 받겠지만 엄청난 돈을 예수한테 부으면 예수가 이거 아니다, 이거 겸손하게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 그래야 될 텐데, 예수가 이거 정말 저 여자가 귀한 일을 했다 뭐 이러니까 스승에 대한 배신감. 또 말했듯이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허무함.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쫙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제 껍데기이고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가 원인이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 스승을 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참 어머니 기도에 오면 참 좋아요. 어머니 이름부터가 좋잖아요. 어머니 기도회, 고모 기도회, 이건 본때가 안 나요. 이모 기도회, 그것도 본때가 안 나고, 어머니 기도회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니 얼마나 귀해요.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 예수님을 팔려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스승에 대한 배신감, 지나간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래 쭉 많지만은, 돈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것은 이제 껍데기가 이유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악한 영적인 세계를 넣었더라.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 배후에는 영적 이유가 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십자가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 앞에도 사단은 그들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악한 심령을 심어 넣었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첫 단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언제라고요?
그때라는 말은 바로 가장 아름답던 장면. 한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뒤로 돌아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물론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만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의 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함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장 진심으로 헌신하며 사랑했던 그 자리에 사단의 씨는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은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한쪽에서 한 사람이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를 그 한 여인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온 인류가 해야 될 주님을 주님으로 높일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때에 한쪽에서는 주님을 팔려는 악한 것이 예수님의 무리 핵심적인 제자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사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늘 가까이 하던, 새벽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주일도 보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장년부, 노년까지 교회를 거의 떠나지 않은, 늘 교회에서 누구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기억하는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공동체에서도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정을 맡기는데 여러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모임들 있으세요? 여성들? 네? 여성분들도 모임 있죠. 뭐 동창회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말해봐요 빨리요. 춤추러 가는 모임요? 무슨 모임들이 있어요. 뭐 고향 모임도 있고 친구도 모였고 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모임 가운데서 보통 회계, 재정 이런 거 누구한테 맡겨요? 물론 이제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이 맡겠지만 어떤 사람이 맡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유, 말 좀 해봐요. 요즘 하죠.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요. 밖에서 해요. 자, 뭐 이제 개주 누가 하기를 바래요? 먹고 도망가는 그런 옆에 내가 하기를 바래요? 저 옆에 내가 지난번에도 부산에서 떼 먹고 왔다는데, 저 옆에 내가 목포에서 또 한 건 하고 왔다는데 이번에 또 한 해 들어주자. 그래요? 그러면 안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은 누구에게 보통 맡기냐면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제가 임명하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도둑놈 비슷할까? 몰라, 그런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 그래도 저 사람이 입도 무겁고 진지하고 또 재정을 맡아서 상처를 주지도 상처를 받지도 않을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런 신앙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신뢰를 하고 맡기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만수의 재정은. 유다는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신뢰받았던 인물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주려느냐는 이 본문 앞에서 나와 내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와 나와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어리뻥뻥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고 티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셈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할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를 팔 테니까. 우리는 오늘 얼마나 주려느냐는 이 음성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스스로 폄하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던 인물도 아닙니다. 막 나댄다는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요즘은요,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청빙할 때 그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렇게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이제 여러 사람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사모님에게 대해서 많이 묻는데요. 사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요즘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뭘 원하냐면 막 말을 어렵게 하는데 한마디로 사모님에 대해서 뭘 묻냐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임하시면 사모님은 나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총체적으로 들어보면 한마디래요.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죽으시면 좋겠고 우리 은혜 주시면 좋겠고 사모님은 나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나댄다는 말 하면 실수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실수가 있어지거든요. 어느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요. 사모님이 이제 김장을 할 때마다 늘 나타나신대요. 나쁜 건 아닌데.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짜니, 싱겁니, 맵니, 얘기해서, 그렇다는 게, 여튼 간에. 이렇게 나댄다는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무래도 좀 나댄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수가 좀 많아지죠.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성경이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키 어렵다 그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니.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건 좀 그렇고 말을 적게 하는 게 성경에도 말을 좀 적게 하고 말하기는 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 그러죠. 말의 실수예요. 베드로같이 말이에요. 앞에서 나대고 그래서 칭찬도 받지만 실수도 많이 하는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말 실수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묵묵하게.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가는 데마다 조용히 뒷정리하고 회계 계산하고 예수님 식사하고 나가시면 뒤에서 다 계산하고 아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영수증 받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또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님 한 자리 할 때 나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인정받는 인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임명했겠죠. 너 회개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 계산하는 일을 했어요. 이런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느껴지지요? 외관상 그는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은 이제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조금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른다. 낮아지고 섬겨지고 순교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영광인 건 너희들이 모른다. 여튼 간에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출세하겠다, 권세를 누리겠다 그런 장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묵묵히 희노애락을 같이 한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그는 귀신을 쫓아내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을 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돌아와서 성경은 그들이 신나서 보고할 때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나도 봤다. 하늘에 그 귀신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 봤다. 이렇게만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수종 들었던 인물이었어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걸 경험했고 배 위에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는 순간 파도가 잠잠해서 모두가 저분이 누구길래 파도와 바다까지 순종하는가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직접 보고 본인도 그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팔았어요. 그는 분명히 주님께 쓰임받던 인물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급 음식, 그 은 30이 작은 돈은 아닌데 뭐 한 달 월급쯤 낸다 그래요. 요즘요 남자들 술 한 잔 세게 먹으면요 몇백만 원 나온대요. 기요 아니요? 그렇죠. 몰라요. 나 그렇게 기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 그 남편 알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알아요. 뭐 양주 한 병에 80만 원씩 한다. 90만 더 비싼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남자들 술 많이 먹으면 2-3명이 먹으면 뭐 1,000만 원대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또 술 따르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더 많이 돈이 나오고 막 한 끼 뭐 음식값 같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결코 가볍지 않게 오늘 마음을 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를 향해 혀를 차면서 대먹지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온 인류가 다 알게 예수님 팔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작은 이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될 자리에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방식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자리에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유로 떨어뜨리는 우리의 모습들도 다 일종의 예수를 파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조차도 넘어지고 엎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 내 아이들이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기억하며 이길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약함을 일찌감치 알고 날마다 나는 약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과 은혜와 헌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판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마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참 서로 겸비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인가?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거 맞는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좋다,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참 우리 장로님 믿음 좋다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내게 뭔가 일을 맡기고 회개를 맡기고 중요한 신뢰할 만한 일을 맡기고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탁월한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이른 나이에 무슨 교회 직책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면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믿음을 내가 열심히 쟁취했다,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어느 자리에 도달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108 죄를 몇 번 지내고 어떻게 하고 이렇지만,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어느 자리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마음이 깊어졌다는 말이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를 판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또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포기할 때 사단은 달콤한 대가를 제공하려 한다. 별거 아니죠. 은 30이든 은 20이든 은 100이든 간에 예수를 팔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팔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넘겨주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할 때에 열매를 줍니다. 아주 달콤한 은 30을 저울에 달아 주더라. 세상은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면 뭔가 재미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 갑자기 보고 싶었던 연속극을 한다고 치면은, 연속극을 하면서 연속극에서 오는 감정적인 즐거움, 어제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함의 충족들, 또 연속극 안에서 내 감정이 이입되면서 느끼는 약간의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속극이 재미난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남자도 연속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가서 보면은 목욕탕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가면 손님은 뉴스를 틀어놓고 탕에 들어가면 딱 틀어가지고 또 연속극 보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또 연수 틀면 손님이 트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들어가면 딱 틀어가지고 또 연속극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속극이 재밌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아이고, 연속극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젊을 때는 안 봤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연속극 보고, 또 나이 들면 이제 부부가 앉아서 연속극 보면서 부인은 안 우는데 막 남편은 울고 그러더구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여튼 간에 연속극이 나름대로 재미나고 즐거운 게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것인 줄 알고 기꺼이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좀 포기하면 뭔가 달콤한 것들이 늘 존재해요. 그래요. 연속극 보는 여러분을 사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항상 사단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그럼 내가 은 30 줄게. 이런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포기하면,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설교 듣는 거 귀찮고 힘들어. 기도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 그냥 좀 쉬고 싶어. 쉬고 싶다. 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쉼이라고 하는 달콤함의 열매는 항상 어떤 것과 대칭되어질 때는 안타까움이죠. 이제 깨어 주님을 섬길 때가 되었다고 할 때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면 달콤한 팥죽 한 그릇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포기하면 내가 언제나 달콤한 거 줄게.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형들도 요셉을 은 몇 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때에 달콤함이 존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앞에 거짓의 신앙을 팔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도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팔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믿음과 교회를 향한 신앙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면은 언제나 달콤한 은 30을 달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내려놓고 얻는 즐거움을 무서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면 사단은 언제나 달콤한 은삼십을 주려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면에서 그 은삼십과의 싸움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이어서 우리는 마지막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얻는 즐거움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을 포기하고 얻는 즐거움은 허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일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무엇 때문에 등한히 합니까? 바빠서, 일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팔고 얻은 돈은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참한 결말로 나가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판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단 하나도 써보지 못합니다. 아니 써보는 돈이란 게 꼭 써야지만 즐거움이 아니죠. 돈을 내가 쥐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미 돈을 쓴 거지요. 돈이 아직 없어요. 아직 가지고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돈이 내게 있다는 것에서 오는 독특한 즐거움이 있죠. 풍요로움, 부유함, 넉넉함, 자신감.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봤자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얻는 즐거움은 허무하다. 우리는 세 번째 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얻는 은삼십은 허무하다. 못 씁니다. 도리어 그 돈은 영원히 그의 목을 조는 불행한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팔은 인간.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너무너무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팔고 번 돈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얻은 팥죽 한 그릇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허무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남은 신앙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신앙의 모든 여정을 포기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론이 허무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도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 허무한 거 꽤 많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여성노들이 남자한테 뭘 고쳐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시도를 안 하거나 시도를 하는데 너무 위험할 만큼 시도를 해가지고 괜히 고쳐달라 그랬다. 이거는 새거가 3만 원 밖에 안 해요. 새거. 근데 중고 고치는데 벌써 18만 원 들었어요. 고치면서 손 다 베고 튀어가지고 여기 또 화상 입고 부러뜨리고 그래서 괜히 고쳐달라고 그래. 나중에 되긴 돼요. 스카치 테이프 탕탕 붙이고 이렇게 본드 붙이고 하면서 기묘하게 이걸 써야 되나 싶은데 여튼간에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기는 고쳐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버릴 걸 이런 거 말이죠. 저도 남자라고 그런지 신대원 다닐 때 누가 밖에 전등 비슷한 건가 뭔가 내다 버렸어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손대면 안 되는데 저녁 7시부터 손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갈 때까지 못 고쳤어요.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 낚은 것이 없는 그 베드로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결론을 여러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완벽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얻는 모든 유익은 허무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몇 푼을 얻어봐야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론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불편했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마음이 정말 어색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못 예수를 잡으면 이거는 뭐 큰 밀란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장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뇌물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무슨 작전을 벌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벅또벅 걸어와갖고 가룟 유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회개 맡은 사람 압니다. 이 사람 안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느냐? 이야, 이거는 뭐 끝내줍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 왜 잡아?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예수의 제자가 이거 내부 고발한 거야. 예수 제자가 예수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대. 예수가 막 돈을 떼먹고 뭐 예수가 뭐 문제가 있대. 내부 고발이야. 우리가 이렇게 막 갖다 잡은 거 아니야. 내부 고발이야. 내부 고발. 예수 이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잖아. 이 사람이 신고한 거야. 우리가 잡은 거 아니야. 이러니까 밀란도 일어날 수 없고 아주 절묘한 방법을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계를 절묘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자기 스승이 되먹지 못해서 팔았다니까. 생각해봐. 얼마나 사람이 허접하고 시덥지 않으면 제자한테 팔리겠어. 생각해보라고. 아니 딴 사람이 공격한 게 아니고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예수가 허접한 인간이면 자기 제자한테 팔렸겠어.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과 그 안에 있는 허무함과 그 안에 있는 낙심과 그 안에 있는 불신앙과 그 안에 있는 죄와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끊임없이 멀리 있는 외부로부터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넘어지고 엎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조금만 내려놔라 이 사람은. 뭐 자꾸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왜 그래? 이러면서 네가 무슨 선교사냐 이러면, 네가 무슨 설교자냐, 왜 그래 성경을 끼고 사는데, 응? 네가 설교하려고 그래 설교를 귀 기울이고 그래 사냐? 끊임없이 사람이 일을 해야지. 기도는 무슨 얼어 죽을 기도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어지려고 하는 관계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돈 몇 푼을 흔듭니다. 돈을 몇 푼을 흔들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잡으실 줄 압니다. 동시에 분주하다는 이유로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할 가능성이 큰 우리들의 젊은이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믿음 생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정말 너 믿음 생활해야 된다. 너 인생은 예수님께 달린 거야. 엄마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열심히 교회 나가잖아요. 이놈아, 엄마도 나가지만 네 인생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알았어요. 엄마 나중에 이거 좀 바쁜 거 정리하면. 죽을 때까지 바쁜 거 정리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이거 엄마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너가 열심히 사는 거 엄마가 지지한다. 오늘도 남들보다 승진하려고 이른 아침에 운동하고, 이른 아침에 또 일본어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이해한다. 정말 이해한다.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느슨하면 막 밑에 사람이 차고 올라와가지고 막 도태되고, 직장에서 막 30살, 40살에 막 직장에서 막 명퇴 쫓겨나고, 이해한다. 충분히 아들아, 딸아내 충분히 이해한다.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 충분히 이해한다. 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얘야, 네가 바쁜 거 안다. 정말 주일도 정신없이 회사 나오라 그러고, 어쩌다가 주일날 쉬면 그동안 밀렸던 잠 피곤해서 자야 되는 거 내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그래서 네가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주님을 네가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막 잘나고, 엄마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그 상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나한테 맡겼어요. 2조짜리 프로젝트를 나한테 맡겼어요. 막 사람들이, 자식들이 칭찬을 받을 만이, 정말 대단하다, 대견하다, 정말 대견하다. 그런데 얘야, 인생은 한 방에 뭐예요? 한 방에 뭐예요? 한 방에 훅 가는 거다. 한 방에 훅 가는 거다. 너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어미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난 그래 믿는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가 달렸다. 네가 잘한다고 할 때 넘어지면 진짜. 그러므로 얘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를 판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등한히 할 때마다 달콤한 열매를 손짓하고 또 꼬시고, 예수님을 믿음을 포기할 때마다 은삼십으로 유혹한다는 걸 기억하고, 최종적으로 신앙을 뒤로 하고 얻은 열매는 허무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믿음 중심으로 늘 그러하신 것은, 참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저는 참 축복된 어머니요, 여러분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은 이미 축복된 자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귀한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의 교만함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생활 등한히 하면서 세상에 자기 힘만으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넘어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특별한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어머니들이 바빠서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오실 겁니다. 아마 지금 텔레비전 앞에 덮고 오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별 의미도 없는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 가까이 있던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 기도회 안 하는데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 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축복하실 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잘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아닌가? 나도 정말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은데 혹시 내 안에는 그런 교만이 없는가? 어느덧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말하는 것을 쭉 분석해보면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맞는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더 맞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번 같이
어머니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판 사람은 우리처럼 어머니 기도회를 하려고 했던 믿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들과 달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믿고 기도를 의지하는 어머니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어느덧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주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그런 어설픈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깨어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믿음을 포기할 때, 신앙을 포기할 때 늘 달콤한 열매를 제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믿음을 뒤로 하고 얻는 것은 축복이 아니란다.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란다. 아들아, 딸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얻는 유익은 결국은 유익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자꾸 만들어준단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은30을 주지 않았느냐? 에서가 자신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포기할 때 당장은 팥죽 한 그릇 달콤한 거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믿음을 포기할 때 끊임없이 사단은 뭐 달콤한 걸 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잘 되는 것, 엄마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너가 잘 된다면 그것은 너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살 때 진짜 복이 온단다. 이런 믿음으로 나와 내 아이들이 살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엄마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누가 해줍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얘야, 예수님 포기하고 믿음 포기할 때 세상에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은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란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그러면 도태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에서 속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 주시고, 부디 우리 아이들이 잠시의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다면 외부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허무는 외부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교만, 원망, 불평, 불신. 언제나 어리석은 자는 외부를 핑계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내면을 돌아봅니다. 우리 당당하고 담대한 것은 좋지만은 교만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무너뜨린 역사 아닙니까? 오늘도 나 믿음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동원해서 무너뜨릴까? 누구를 동원해서 저 해림교회를 무너뜨릴까? 누구를 동원해서 저 영혼을 무너뜨릴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시간 자기 내면을 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일 넘어지고 엎어진다면 외부 때문 아닙니다. 내부의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졌거나 내부가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죠 아들, 딸들, 사랑하죠 손자, 손녀들. 얘야, 너를 넘어뜨리는 것은 너 밖에 있는 게 아니란다. 너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얘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된단다. 얘야,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다. 흥망성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엎어지는 것은 내 내면과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예 이런 것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인 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 아이가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신앙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과 승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교만이요 나만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전술 전략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주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 앞에서 오늘도 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게 파축한 것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살면서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세상이 악해서 구조적인 모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나의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요, 나의 문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요, 나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몇 가지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생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에이씨 더러운 세상 원망하고 자신이 한탄하지 않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신의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는 아직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애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민, 지호석, 정현이, 전우영이, 전하영이, 차윤수, 차연수, 천선옥, 천은지, 천유주, 천유나, 최강수,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살면서 왜 부족한 것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든 세상을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왜 병들지 않고 저희들하고 왜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현, 강수, 강인옥, 강선영, 강현수, 곽경미, 곽동문, 구정선, 이상호, 이해설, 구호선, 박기혁, 박진호, 박진아, 저 아이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남들처럼 원망이나 하고 환멸스럽게 자신과 세상을 보지 말고, 없으면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여러분들만 시작! 더 크게 시작!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집이 불나고 병들고 암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취직이 안 되고 대학은 떨어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애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못 일어날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기도 안 해주세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밖에는 그걸 기도해 줄 세상 사람이 없어요. 그 애한테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잘 못하고 여튼간에 어떻든지 간에 이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막 세상이 다 불나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강정은, 노강모, 이정수, 김수지, 김요한, 김신기, 김인수,
김태기, 이다롱, 김한나, 김윤홍, 김순아, 김영일, 김영미, 김예솔, 김예준, 김용준, 윤자영, 김은지, 양영균, 김지혁, 김지영, 김기영, 김태, 저 아이들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날 텐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송희종, 송혜빈, 신소영, 신희영, 신승은, 양종근, 양혜진, 지봉원, 아이들에게는 길이, 이혜원,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여수와, 유세희, 김정은, 유세일, 조진희, 윤문석, 윤지수, 윤민희, 하나님에게는 길이, 하나님에게, 정경주, 정지혜, 정성, 정우영, 정주영, 정소영, 최은영, 권미래, 하나님에게는 조주희, 조익희, 정유미, 정동, 한나라, 한태무, 한선희, 한은혜, 한영희, 한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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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제목만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린 한 제목은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훌륭한 목사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인생 달라지면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된 만남을 기도. 아버지 아시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미들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자식을 붙잡고 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 세상의 소수인데 여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해림교회가 어머니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인생을 날마다 복되게 하는 좋은 목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 동료,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배우자, 복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 도와.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봅니다. 두 손을 다 들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제 아이들을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 지식,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만 상황에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의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머니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손 들고 부르짖는 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아시지요? 아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죠? 주님,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우리 주님,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와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씨앗, 불씨를 붙여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어머니 기도의 불씨가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과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효정 어머님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한번 박수합시다. 주호정, 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 주효정인데 인도하신 분은 임현숙 권사 외 다수 수십 명이 둘러쌌어. 아마 교회 오자에. 주효정 어머님은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참 스스로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저렇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저렇게 된다는 거죠. 나의 자녀는 저렇게 된다는 거죠.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수요일 오전 기도하면 땡 이게 아니고 수요일 오전은 이렇게 기도의 불씨 같은 거 불씨로 이렇게 받아가요. 일주일 내내 불이 있으면 불면서 불씨를 불치는 일주일 내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또 수요일 오전에서 또 불씨를 다시 힘있게 받고 이렇게 기도하되 여러분만이 기도하지 말고 얼마나 이 시대의 어미들이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립니까? 임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나 교회 안 다녀. 그게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 가면 자식을 위해 기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자네 신을 믿으려면 어릴 때 교회 한두 번 나가봤다면서 신을 믿으려면 신중에도
온갖 잡신들 말고 신중에서 진짜 가장 큰 신을 믿어야 안 되겠는가? 그 큰 신이 하나님 아닌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섬기는 그 위대한 신을 섬겨야 안 되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자고.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친구야 하면서 오셔서 같이 기도에 인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옆 사람 한번 손 똑 잡아줘봐요. 우리 같이 기도한 동료인데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시작.